자, 이 시간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0절 말씀, 성도가 가져야 할 무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은 3년 주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교회 8년이 되었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3년 전, 또 6년 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3년 주기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성장한, 그래서 건전한 청년의 모습이 아닌 다윗의 어린 소년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우리 한국 나이로 따지면 한 8살, 9살 정도쯤 됐던 그 수준입니다. 그 어린 나이 때의 이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가 그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은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쟁이나 훈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죠. 무기도, 그리고 식량도 다 나라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훈련을 받던 도중에도, 그리고 전쟁하는 도중에도 그때 당시에는 가정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줘야 밥을 먹고 힘을 내어 전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그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각자 도생이었죠. 오늘 이 다윗도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심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니까 형제들을 위해 도시락을 들고 그 전쟁터에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오늘 현재 전쟁터, 우리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 좀 엄청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험악하고 무서운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전쟁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이든 과거이든 전쟁터는 무서운 곳입니다.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소년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그의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지만 그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줄 정도로 담대함이, 만약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정말 우리가 본문 말씀에 들어가지 않고 소도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몇 시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받을 귀한 말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새의 심부름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다윗이 그의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는데
이상한 모습을 봅니다. 어떤 이상한 모습을 보았냐면, 아니 이스라엘 장수들이 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 골리앗의 위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다윗은 이런 모습을 보고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골리앗 앞에 나가죠. 그리고 그 골리앗과 대치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그 골리앗의 목을 베어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우습게 여겼던 이 골리앗, 결국 이 다윗이 던졌던 물매의 이 말을 맞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가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달려가 그에게 있지 아니한 칼을, 골리앗 장군의 칼이죠. 그 장군의 그 칼을 빼앗아서 그 골리앗 장군의 목을 쳐 죽임으로써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사기를 힘입어 블레셋을 싸워 이기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골리앗은 원수 마귀의 세력이었고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이요 고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기근과 전쟁과 질병 이런 것들로부터 오늘 우리가 달과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요, 다 같이 승리하십시다. 기근으로부터 승리하고 전쟁에서부터 승리하고 질병에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기입니다. 무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어떤 무기일까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무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무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무기를 가져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주의 온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답이 나왔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모두가 승리의 주역이 되는 우리 주의 온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참고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무기,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45절이죠. 나는 칼과 창과 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자, 오늘 성도가 가져야 할 무기인데요. 다윗이 그 첫째로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무기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는요, 칼과 창과 방패였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잠깐 살펴보면 골리앗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장수였습니다. 문헌을 보니까요,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3m가 넘고요. 그가 입었던 머리에 투구 그리고 몸에 쓰였던 갑옷의 무게가 약 57kg 정도 나갔다. 어마어마하죠. 57kg를 쓰고 다닐 정도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이 창날, 이 창 끝에 날이 있는데 그 창날만 7kg가 되었고 그 창까지 합치면 약 15kg 정도 되는 무기였다라고 해요.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이 장수는 어린아이 장난감처럼 휘저으며 전쟁터를 누비는 장수였다라고 문헌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우리 이스라엘 장수들도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문헌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아는 우리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 창을 약 15kg, 아니요, 15kg가 더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창을 듣는 장수만 4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창을 들고 이 블레셋 장수에게 전해주는 장수만 4명이었다는 거예요. 4명이 그 창을 들고 가야만이 들릴 수 있는 무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문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무거운 창을 막 이렇게 휘저으며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어마어마한 장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수 앞에 어린아이가 나와 있으니 참 이 장수가 웃음이 나왔겠죠. 웃음이 나오다가 이제는 네가 나를 모욕하느냐, 네가 나를 모욕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살을 찢어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골리앗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너를 내게 넘기리라. 여기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소년 다윗이 오늘 이 3m가 넘는 장수에게 너의 생명을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여러분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질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고통이 임하고 슬픔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년 다윗을 보세요.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오늘 너의 목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소년 다윗과 같이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오늘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전쟁의 승패를 그 나라의 무기 수준에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때? 강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지를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뭐 소련이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이고 이렇게 나와요. 이런 나라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요? 핵이 있더라고요. 핵이라는 핵탄두라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런 순위가 계속해서 고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때 이런 사실을 알고 박정희 대통령도 핵폭탄을 만들려고 얘기를 했었죠. 미국이 그 핵 억제 정책을 통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막아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조금씩 제약들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완전히 많은 제약들이 풀리게 돼서 아직까지 그러나 우리가 군사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스스로 작전을 할 수 있는 작전권을 우리는 아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 외에 많은 로켓 거리나 이런 것들이 다 해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핵폭탄과 비슷한 우리나라 핵폭탄은 없지만 만들 수는 없지만 핵폭탄급, 핵탄두급 무기를 만들어 냈죠. 그게 바로 연무5입니다. 연무5. 연무 미사일인데요. 탄두만 7, 8톤, 9톤이나 되는 무서운 무기죠. 그래서 3,000km, 5,0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쏘면 미국까지 나갈 정도로 긴 거리를 갈 수 있는 무기고 또 지하 100m 벙커까지 관통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 현무5가 공개되었을 때 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지금 현무6이라는 무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현무6 보면 탄두가 14톤입니다. 현무5는 8톤에서 9톤밖에 안 됐는데 14톤이나 되는 무서운 무기예요. 그런데 이 현무6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멈춰 있느냐? 아니. 지금 개발 연구 중인 현무7까지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아니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서운 무기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번에 캐나다에서 잠수함 캐나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것을 살려고 하다가 독일제 잠수함도 넘어가 버렸어요. 하여튼 근데 잠수함 사업에 우리나라가 뛰어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까지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 이번 이 사업을 통해서 선색이 공포가 됐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도 정말 이 미국 못지않고 소련, 중국에 못지않는 무서운 나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최강의 나라냐, 승리하는 나라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무기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그 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성전 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가고 있는데 이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손을 내밉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그에게 했던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외쳤던 그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 평생 그의 소원이었던 그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행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아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 오늘
승리의 주역이 되는 우리 믿음의 온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막대기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막대기였다는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다윗은요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 막대기를 가지고 다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게 한심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막대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막대기를 어떻게 풀 것이냐. 많은 성경에 다른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막대기의 의미는 뭘 가리키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했었어요.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막대기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감으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 우리에게 주어진 슬픔과 고통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전쟁 이 상황을 우리가 보죠. 골리앗 장군과 다윗. 골리앗 장군이 창을 들고 위협을 뽐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 다윗이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너무나도 웃기는 장면이죠. 너무나도 웃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기 같지 않죠.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막대기를 들고 있는 이 소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막대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골리앗의 중무장을 해체했습니다.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을 다 해결할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승리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골리앗과 같이 무기로 무장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골리앗의 무기로 무장할 수도 없고 또 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장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도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동에 오늘 우리 주의 온 백성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온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괴롭혔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니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그 장군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사울 왕도 우리 보통 사람의 키에 머리가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골리앗 장군보다는 못하였지만 평균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왕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군사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 블레셋 군사 20명을 한꺼번에 죽였던 이 장군 아블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 또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요나단 또한 아버지의 그 유전을 받았는지 굉장히 그 용모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벌벌을 떨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벌벌을 떤 줄 아세요? 왜 벌벌을 떨고 있었냐면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골리앗을 보니까 벌벌을 떠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보고 벌벌을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우리에게 다가오는 슬픔, 아픔, 치명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벌벌을 떨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우리에게 닥쳤던 질병, 여러분 그 질병을 보고 우리 한국교회가 벌벌을 떨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 질병에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그 질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때는요, 정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요, 우리 승리의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다윗의 지팡이를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 같이 승리하는 우리 주의 온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 되버렸어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버됐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47절의 말씀인데,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을, 골리앗을 우리에게 넘긴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확고한 믿음이 승리를 일으키는 비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배짱이나 만용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기 가시가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년 다윗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울의 장군 중에는요, 다윗보다 더 힘이 세고 싸움도 잘하고 물매도 더 잘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나가지 못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벌겁을 떨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요, 오늘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만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산하고 상식적으로 살려고 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볼 수 있죠.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고백입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그들이 그 왕의 명령대로 절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불을 침이 뜨거움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붙든 사람이 태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끝까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불에 던져지는데 그 불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붙들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로 뜨거웠다는 얘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의 고백을 우리가 보십시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이 나옵니다. 그렇지 아니하실 자로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새긴 금신당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앞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십니다. 게다가 그의 전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정도를 뻔하였다. 여러분 오늘 사드락과 메삭의 그 담대한 믿음, 그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믿음의 온배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배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팡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항상 우리 예수님을 항상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역전되는 삶을 하나님께 돌려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